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찾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걸음들이 함께 승리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자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 가운데서 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상실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 순간 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말씀을 통한 체험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점점 강해져 가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성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우리들이 조금씩 바꿔져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 말씀이었는데 깨달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또 우리의 모습, 이따가 또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나?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에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성공한 예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나를 통해서 뭘 좋아하실까를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이제 세상의 때를 버려버리고 또 세상의 흔적들을 버려버리고 어느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 내 믿음, 내 신앙이 지금 나는 지금 예배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뜨거운 은혜, 뜨거운 감정, 감동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의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을 소유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자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애원하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입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면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아픔도 치료되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뭐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교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쁨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만날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 별론데, 신통치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점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배를 통해서요, 내 마음이 흡족해지고 그 예배, 흡족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그죠?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예배 좋은데?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날 내 기분이 100점이에요. 내 기분이 지금 100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것을 들어도 뭐 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 예배 별론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전날 혹시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기분이 빵점이에요. 내 기분이 무언가 그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이 모습이 내 문제로 인하여서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나는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생각.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표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의 만족도를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내 기분에 따라서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그거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하나님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만나 주십니까? 100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어떻게 하세요? 저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납니까? 내가 위로받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감동받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자랑을 하려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게 아니지요. 또한 누구를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기적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다짐하고 작정하고
또 소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야 돼요. 말씀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실까? 나를 살리실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살아나야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사람의 유명한 언어, 또 어떤 문화의 하나의 배경,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세 동안의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다 오셨잖아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다 오셨어요? 오늘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요한복음 4장을 인용해 보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령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여러분, 이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감고 또 화장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이 신령한 은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떨 때에 성령이 오시던가요?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엿새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시간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세상인데 또 세상은 녹록지 않아서 우리들을 잘되게 만들지를 않아요. 우리들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많고 환난들도 많고 고민들도 많은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령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엿새의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최선이 나의 최선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까지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꿔지던가요? 모든 것이 끝나지던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유혹이 찾아와요.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감옥살이를 계속해 나가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요셉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매 순간 또 종살이를 하는 모습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의 환경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요셉, 나이가 먹어가는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변질이 생겨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꿈, 그 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대에 모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결국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고센 땅으로 정착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실행되어지잖아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는 그 시작을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 우리가 영의 신령한 모습들로 바꿔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돼요. 힘들면 찬양하고요, 어려우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내 모습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신령한 모습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진실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죠? 물론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야 되는 그 목적들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삶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네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살 거냐, 그 믿음을 어떻게 선포하고 살 거냐 하는 그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고 있었던 삶의 자세가 누구 중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의 영이 신령한 영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제 누구를 지향해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드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모습이 아니고요,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여세 동안 세상의 삶 속에서 악전고투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승리했고 어제도 승리했고 그 다음 날도 승리했고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든든하고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찬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거고. 여러분, 이렇게 확고부동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여러분, 나는 지금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판단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바꿔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개척되어지고 그러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세상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더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가중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중적으로 더 힘든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 힘들어도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또 내 삶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지만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눌 때 더 풍성하게 주시고, 베풀 때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노력하고 또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배를 우리가 지향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가운데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순서가 있듯이 그러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들 가운데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상태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실 때 기쁩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기쁘세요? 마지못해서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고역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지요? 의무감에 드려야 되고,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목사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의미와 가치가 뭘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뭐고, 나에게 예배의 가치는 뭐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들이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언어를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야다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이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통해서, 체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기쁘다
아,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셨고 회복시키셨고, 아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 둘, 셋 겹치고 또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영적으로 기쁨의 순간, 기쁨의 자세,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왔을 때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지요. 어떻게 다 기쁠 수 있겠어요? 그러죠? 아유, 하나님, 오늘은 조금 마음이 이래서 기쁨이 덜하네요. 몇 점이냐?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에 기쁘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예, 마지못해서 대답할 수 있잖아요. 몇 점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네? 자, 60점 밑에는 과락입니다. 낙제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볼 때에 이 기쁨이 더욱더 증폭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요. 나를 지키시는 거지요. 나를 도우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눈 뜨신 거에 감사하셨어요? 오늘도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새 힘을 얻어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것들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새로움의 미래를 개척하게 하시고 새로움의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론적인 감사를 우리들이 한번 알아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원론적인 감사,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건 불변한 진리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눈 떴을 때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표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현되고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오늘도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물 되어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찾으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찾으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아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또 이제 불평의 문이 열리면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자고 제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들도 있겠지요. 뭐 할 때요? 불평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원망의 문을 열고 불평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살면 모든 것이 행복이지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다툼이고 모든 것이 싸움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겸손한 왕, 또 순종하는 왕, 하나님이 또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은혜가 상실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니 어떤 왕이요? 불평하고 욕심 많고 원망하고 백성들에게 핑계를 전가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의 삶들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신다고요? 후회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감사가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요. 그러나 매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고백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늘 언제나 하는 거지요. 찬송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실까요? 찬송은요, 기도와 마찬가지로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셔서 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누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다윗은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고 볼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짓는다고 할 때에 거부하셨어요? 받지 않겠다 이야기하셨어요? 다윗의 손에 많은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수많은 전쟁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전쟁을 시작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시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육각형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누구의 별이에요? 다비드의 별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의 그 나라, 그 풍성함, 그 안정적인 나라를 지금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셨어요.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회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찬양을 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오로지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만나심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고, 만나실 때 우리를 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들. 할렐루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기회를 찾잖아요. 그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요. 곤고하고 아팠던 자들이 다 회복되어지지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이런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들이 만들어지고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기대감이 항상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떠나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더 정직한 모습으로, 더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이 만들어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삶의 예배. 그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찬송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뭘 놓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일상의 예배가 이제 우리의 예배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바꿔지는 모습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아름다운 교회 감동이다.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백성들 감격이다. 아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항상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이런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김현주 집사님의 그 예배의 자리 속에 그런 충만한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함께 임하기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선다는 것, 산다는 것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나의 감사가, 나의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